예, 이제 드디어 결론을 드릴 시간이 왔네요.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쭉 이제 들으셨는데, 제가 그림을 또 하나만 또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자, 우리는 화살을 쐈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어디로 쐈어요? 관역을 향해서 쐈어요? 관역을 벗어나서 쐈어요? 벗어나서 쐈어요. 활 시위에서 화살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떠난 화살이 여기에 명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불가능해요. 그러나 가능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관역을 옮겨요? 관역을 누가 옮겨요? 사람이? 내가 하는 건데요. 이미 떠난 화살을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만 존재합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이 화살의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아론을 위시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 레위 백성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입니다. 그 죽인 숫자가 3,000명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율법은 죽입니다. 성령은 살립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입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결론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게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팡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낮았으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한 유명한, 이분이 수학자이기도 했는데 확률론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을 이렇게 확률로, 도표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산수 잘 하시죠? 산수. 수학 아닙니다. 산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이 있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지 몰라도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면 이 확률 중에서 가장 이 선택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선택이 어떤 거예요?
이 넷 중에 하나를 딱 선택했을 때 요거 아닙니까? 하나님 존재한다고 믿는 것. 요게 무한대의 이익을 받아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막상 죽어서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죠? 나는 일평생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니까 하나님 계시네? 그러면 무한대의 손실이에요. 그리고 이쪽 우측은 별로 이득도 없고 손해볼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선택해야 되죠. 요거를. 맞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하나님이 존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보상이 영원하죠. 영원해요. 여러분들 혹시 어르신들 가상화폐라고 들어보셨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들어보셨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코인 동전 한 개에 한 1억 한 4천만 원, 5천만 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과거에 2011년도에 어떤 사람이 카페에다 글을 올렸는데 뭐냐면 자기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할 사람인데 그 남자친구가 갑자기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몰빵하겠다. 5천만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민거리예요. 그 남자가 10년 뒤에 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한 개에 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밌는 건데 5천만 원어치를 샀고 10년 뒤에 10만 배가 될 거라고 그 남자친구가 얘기했대요. 이 여자친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글을 올렸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친구가 그때 구매했던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안 팔았으면 이게 값어치가 얼마 되는지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오늘 시세 기준으로 10년 전에 한 5천만 원인데 지금 그게 얼마 됐냐? 16조 4천억이 됐어요. 상상 초월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이 확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손해가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투자해 볼 만하지 않나요? 네. 그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의 문제가 죄예요. 죄에 다 묶여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는 이러한 깊은 고랑이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갈라놨어요. 죄가 갈라놨어요. 죄가.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여기서 아무리 점프를 해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죄인인 나는 영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머물러요. 여기 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규정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죄인은
범죄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요 두 가지를 어디서 규정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규정하셨죠? 예, 성경, 율법을 통해서 규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주셨대요. 율법은 안 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못했는데 이 사람을 힘입으면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게 바로 굿뉴스예요. 한문으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죠. 성경에서 복음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여러분들 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 복음 병원도 있고, 복음 자리 잼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얼만큼 복음에 대해서 아세요? 복음주의 신학,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 목사, 얼만큼 복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얼만큼? 성경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과 16절에 정의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쓴 볼드체가 전부 다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다. 복음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 둘째는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고 주체지만 그 복음은 곧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던 그 목동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헬라어로는 시작, 아르케가 먼저 나옵니다.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 주어지는 대상이 누구냐?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죄인의 상태, 심판의 상태, 형벌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하나님이 의사로서 처방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2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복음을 알 수 있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방언을 해도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환상을 봐도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약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죄에서 건져낸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죄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탄을 옛 뱀이라고 하고 이 옛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뱀이 온 천하를 꿰는다라고 해요. 사탄이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이죠. 이 세상 신이 사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죄의 세력,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뿐만 아니라 내 외부적인 환경에서도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뭐라고요? 사탄이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와 권세들은 악한 천사들을 말해요. 이러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계는 두 개의 세계로 나눠져요. 한 세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세계고 다른 하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 즉 정사와 권세들이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사와 권세들로 지칭되는 악의 영들은 인간의 심적인 내면에서도 작용을 해서 큰 영향을 줍니다. 그게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내 마음이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대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뭐 별거 있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이 존재를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 이 천사 중에 가장 지혜와 능력이 거의 하나님과 버금가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였습니다. 노래하는 천사고 우리 성경에는 계명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이 지상으로 쫓아내버리시는데 그 쫓아낼 때에 자기들 밑에 있던 수많은 수하 천사들, 졸개들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못 보셨죠? 보셨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집에서 별거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굿도 많이 했습니다. 굿. 유명한 무당들 와가지고 굿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눈으로 본 겁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서 무당이 흔들던 그 깃털을 땅에 딱 놨는데 이것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그 무당의 입에서 저는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신 할머니의 음성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 어머니가 우시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신이 들립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천사들 세계에 루시퍼가 천사의 한 대장이라면 미카엘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천사의 대장이 있습니다. 이 대장은 미카엘은 뭐 하는 천사냐? 싸움을 하는 천사예요. 싸움. 근데 그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사탄하고 다투고 변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미카엘이 루시퍼를 향해서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한다. 대장, 군인이에요, 군인. 싸움에 아주 능한 여포. 삼국지의 여포가 최고지 않습니까? 이 미카엘이 루시퍼를 향해서 싸움을 걸지 못하고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뱀은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한 그 간교라는 원래의 의미는 가장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누구한테만 있죠? 예,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 그랬죠? 예수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는
사탄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사람이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예수가 있습니다. 4대 성인이죠. 각각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아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거 어떠세요? 합리적이죠? 두 번째,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다.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 이거를 불경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걷더니 첫 번째 한 말이에요, 이게. 좀 의심은 가지만 이 말 자체는 긍정할 만합니다. 만물지 영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소크라테스도 더 자신을 알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 뜻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라고 했어요. 30세 청년이었죠. 내가 신이다 라고 한 거예요. 내가 신이다. 제가 여기 와서 내가 신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 미친놈, 그거죠. 근데 저는 예수님보다 키도 크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볼품도 예수님보다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사야서에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는 신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자동적인 말은 저 미친 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록했어요. 어떤 바보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그건 더 미친 놈이거든요. 제가 놈이라고 했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있는데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수면 위에 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하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번역한 즉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제자들이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정말로 중요할 때만 예수님이 사용했던 표현법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유대인들에게 말했는데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아셔야 이해됩니다.
여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내가 존재했다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죠? 이 말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한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신 거냐? 과거에 너희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 발견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에요. 나다! 내가 지금 존재한다,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젊은 청년이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고, 신성모독죄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 했던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제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었습니다. 여기 법은 무슨 법이죠? 율법, 구약성경에 기록된 율법대로라면 예수는 당연히 죽습니다. 왜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예요. 유대인들 사상에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같아요. 이해되시죠? 즉,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법대로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두려워했어요. 왜요? 정말로 진짜 신인가? 하나님인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로서부터 왔냐? 네 존재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셨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재판, 십자가 처형 있기 전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다라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나 하나님 아닌데요? 라고 하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 말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런데 아무 대답 안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맞다. 긍정한 거예요. 맞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종교가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인자, 예수님을 가리치는 다른 용어입니다. 그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한테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여기서 권능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있을 거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라고 했더니 대제사장이 그 말이 신성모독하는 말이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겨요. 하늘 구름을 타는 자는 이사야서 19장 1절에 의하면 구약에서는 구름을 타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못 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다라고 하고, 빌립보서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동등하지만 그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 자기 스스로 비워내심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세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동시에 사람이세요. 자,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요셉과 정혼,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였고 정혼을 하기 전에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임신을 해서 낳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상태에서는 정혼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러한 법이 있었고 요셉은 그것을 지켰는데 그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사람처럼 자라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아셨고요. 목마르다, 갈증을 느끼셨고요. 피곤도 느끼셨고, 기쁨도 느끼셨고, 분노도 하셨고, 고민하고 슬퍼도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는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겪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뭐라고 그러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눈으로 봤고 자세히 봤고 마지막으로 우리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한 거예요. 즉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를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인간으로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는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정답이 뭘까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에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영어로 God, ma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 힘드시나요? 괜찮으세요? 예.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힘드시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예. 지금 잠시 잠을 주무시면 영원한 잠을 고통 속에서 누리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인 것을 이렇게 성경은 강조할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셨으니까 왜 이렇게 강조를 하죠?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예. 네, 한 70점 정도. 네. 왜 그럴까요? 교회 10년 이상 다니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다른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침묵은 금이 아닌데. 예,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내가 짓는 죄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내가 밧세바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즉 죄는 다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며 반역이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됐어요. 그렇죠? 따라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가 용서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고, 따라서 예수님이 진짜 길이 되시려면 그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요. 사람이. 내가 지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죄,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의 대표자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 아담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을 대신하는 또 다른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아담과 동일한 대표가 돼야 되니까 아담처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예. 하나님의 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므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배상을 요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만이 은혜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 조금만 한 5분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역할은 뭐냐? 왜 오셨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인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왔어요?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자,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라고요? 죄인으로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역할은 어떻게 이 역할을 하시냐?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중보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그 가운데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중매쟁이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 이게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자,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굿뉴스예요. 상계동에 있는 어떤 분이에요. 실제 당첨금 20억 탔어요. 복음이죠.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일상 삶 가운데에서 20억 당첨,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기쁘겠죠, 이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20억을 당첨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죠. 그럼 아까 좀 전에 봤던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누가 더 큰 복음으로 다가와요? 이 사람한테 더 큰 복음이죠. 왜?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만수르입니다. 만수르. 그 유명한 만수르. 재산이 한 5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0조. 20억 당첨, 복권. 이 사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죠? 무슨 말이냐? 내가 처해 있는 상태에 따라서 그 놀라운 소식이 복음일 수도 있고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만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되 얼만큼 더 큰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지금 마음의 심정이 노숙자 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죄 앞에.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나 잘하시오. 나는 내 뜻대로 갈라오.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식사하시고, 좋은 식사는 아니죠. 맛있는 식사하시고 그냥 토요일, 일요일 그냥 여기 오셔서 듣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 소식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쉬시고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좀 쉬시죠.